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8절까지를 함께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5장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우리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저와 여러분은 부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부흥하니까 너무 거창하게 느껴지십니까? 부흥에 담겨 있는 의미를 잘 알게 되면은 생각이 달라지실 수도 있습니다. 부흥은 영어로 revival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revival이라는 단어는 세 개의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again, 다시 이런 말이고, vive 하면은 life라는 뜻입니다.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al 하면은 이거는 이제 명사형 전미사입니다. 부흥 하면은 풀어내면은 다시 살아나다, 다시 회복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한자로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한자에 이렇게 의미를 소개합니다. 쇠퇴했던 것이 다시 일어나다. 그러니까 영어나 한자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성경에도 부흥을 위한 놀라운 기도가 시편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시편 기자의 호소고 기도 제목입니다. 또 하박국에서도 여호와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그런 놀라운 기도가 있습니다. 시편 말씀에 다시 살리사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것이 바로 부흥의 의미입니다. 이 부흥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주의 백성이 기뻐하도록, 주님을 기뻐하는 삶,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느헤미야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고백했던 것처럼 무기력했던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다시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영혼의 주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진 삶, 그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은 다시 살아나다, 다시 회복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전제는 과거에 생명이 있었던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에 생명이 없었던 사람은 부흥할 수가 없어요. 생명이 있었는데 단지 그것이 꺼져가 갖고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부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 시간이 지나면서 삶에 치이면서 그 생명이 점차 작아집니다. 희미해져 갑니다. 꺼져 갑니다. 심지어 죽어가는 것 같습니다. 한때 그래도 내 신앙에 전성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생명이 꺼져가는 상태입니다. 겨우 허덕허덕하는 상태입니다. 억지로 꾸역꾸역 신앙생활하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마치 사대교회에 대한 진단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렇습니다. 살아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영적으로 희미해져 가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회복을 필요합니다. 부흥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과거를 울고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땠는데, 내가 전에는 어땠는데. 그러나 언젠가부터 활력을 잃고 신앙의 동력을 잃어버린 채 타성에 젖어서 아무 감동과 흥분이 없이 형식적이고 의무감에 젖어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바람 빠진 풍선처럼 신앙의 열정이 사그러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이런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이 아니라 신앙생활에서 과거에 뜨거웠던 신앙,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그런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길일 것입니다. 아니, 과거의 내 신앙이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늘이 열리고 은혜의 소낙비가 부어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되고 개인과 가정과 사회가 변화되고 죽어가던 개인이 살아나고 그 결과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고 교회사에 얘기하는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이런 영혼들이 구원해서 돌아올 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더 나아가서 국가가 변화되는 이런 부흥을 우리는 우리 세대에 한번 경험하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원하지 않습니까? 저는 예배를 기대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있는 세대에, 제가 있는 교회에 성경이 말하는 부흥을 한번 맛보게 도와주십시오. 그리스도의 피로 물든 계절이 오는 것을 한번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부흥이 다시 살아나다, 다시 회복하다라는 의미라면 이 부흥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회복되고 부흥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이런 기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하늘을 가르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저에게, 나의 사역에 한번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이 다시 살아나서 남편과 아내가,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회복되는 부흥을 좀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이런 요엘서에 나타난 이런 놀라운 부흥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 민족이 다시 회복되어서 상처난 곳들이 다시 싸매지고 과거에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있었던 것처럼 한번 이 세대의 부흥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들이 우리의 가장 절박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굶주림, 그런 거룩한 불만족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사사로운 거에 일희일비하면서, 물론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세대에, 내 세대에 이런 놀라운 부흥을 한번 맛봐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앞으로 이런 영적인 각성과 부흥의 모델이 되는 창세기 35장, 이 35장 말씀을 중심으로 회복과 부흥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창세기 35장 말씀을 통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 간절해지고 경험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부흥이 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실 때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의 삶에서 이 창세기 3장 35장은 대전환점입니다. 35장 이전의 야곱과 35장 이후의 야곱은 다릅니다. 비록 야곱이 32장에서 야복 강가에서 형 에서를 만나는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다라고 절박한 씨름을 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져주셨죠. 우리가 아이들하고 씨름할 때, 자녀들이 어렸을 때 씨름할 때 져주잖아요, 아빠가. 그러면 애들이 그냥 너무너무 좋아해요. 자기가 이겼다고 막. 그렇죠? 져준 건데. 하나님과 사투를 벌이며 이 씨름에서 이겼던 적이 있었지만 이 창세기 35장의 사건에 비하면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관문입니다. 물론 그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32장 이후에 야곱이 어떤 짓거리를 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34장 세겜에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자녀들이 피해 복수를 그냥 대살육을 하고 완전히 그냥 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의 체험은 어디로 갔는지 나락에 빠집니다. 이 야곱의 삶에 그러나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5장이에요. 회복과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족이 뭐 몇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족장입니다. 족기 1000명, 2000명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물론 직계 자손을 따지면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는 숫자는 70명입니다. 그러나 그 밑에 많은 종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 한 사람, 그 야곱에게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부흥에 있어서 이 전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사건이 있어야 돼요. 부흥은, 회복은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조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편에서 조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부흥은 하나님의 비상한 찾아오심이에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에요. 이 부흥의 출발점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들의 원함과 바람이 무시되는 건 아닙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또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그 시편 기자의 기도처럼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마땅히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들을 얘기해 주셨어요. 내 백성이 겸비하여 나의 얼굴을 구하고, 이런 조건들을 우리는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내가 조건들을 만족시켰다고 해서 마치 수학 공식처럼 어떤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작동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소낙비를 퍼부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 잘 아실 겁니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 찬양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희망이 없던 그들에게 언젠가 다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거다. 그러나 그 회복이 올 때 복된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가 하늘을 가르고 임할 거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우리 자신이 빈들의 마른 풀과 같이 그 빗방울을 기대하는, 새벽 이슬을 기대하는, 늦은 비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라면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보시지 않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정에 은혜의 소낙비를 퍼부어 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장으로서,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이 야곱의 권위가 회복이 됩니다. 온갖 우상들로 범벅이 된 가정이 깨끗해집니다. 과거 베델에서 서원했던 것들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다시 한번 바뀝니다. 이스라엘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이런 하나님의 비상한 방문, 초자연적인 개입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 하나님, 나에게 다시 임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넘겨줄래요? 어떻게 부흥이 오냐면 먼저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한계 상황에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찾아오실 때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무 때나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옵션으로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액세서리처럼 있으면 아름답고 멋지게 보이고 뭐 없으면 그래도 괜찮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은, 그렇게 액세서리로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일어나라 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거기 거주하며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일어나라 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죠? 앉아있거나 주저앉아 갖고 누워있는 거. 그렇다면 야곱이 얼마나 무기력한 상태에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 거기 거주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어나 다음에 주신 명령이 중요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그러니까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는 건 그의 거주지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야곱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창세기 33장으로 가봅시다. 창세기 33장 18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이 말씀에 의하면 지금 야곱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겜에 있습니다.
당시 세겜은 교통의 중심지였고 도시 문화가 찬란했던 곳입니다. 야곱은 이 세겜에서 뭉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얼마 전에 나타나셔서 꿈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31장을 가보겠습니다. 31장 13절.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31장, 32장, 33장은 근래에 일어난 일이에요. 가까운 시일 내에. 자, 31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갖은 훈련을 다 받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네가 소원했던 거 지켜라. 그리고 베델로 가라. 그것 때문에 가는 거야. 그런데 그럼 베델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에 머물렀어요? 세겜에 머물렀어요. 모든 문제들이 봄바람에 눈 녹듯 해결되고 나니까 이 야곱의 마음에 영적인 긴장감이 풀어졌을까요? 야곱은 베델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망각하고 세겜에 눌러앉아 안주해 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울부짖습니다. 기도 제목을 막 돌립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조금 해결되는 기미가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눈 지그시 탁 감고 그냥 신앙을 뒷전에 둡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러나 조금 뭔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면 영적으로 느긋해지고 신앙이 뒷걸음질합니다. 이거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다 아는 거예요. 야곱도 그랬나 봐요. 분명히 목적지는 베델인데 중간 지점인 세겜에서 멈춰 버렸어요. 여러분 이 지도가 보이십니까? 이쪽이 지중해예요. 그 바단 아람이 이쪽이에요.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숲곳에서 머물렀다가 여기 세겜, 여기 베델이에요. 더 내려가야 돼요. 이쪽이 이제 애굽이에요. 제가 이제 세겜하고 베델 사이를 한번 거리를 재봤어요. 30-40km밖에 되지 않아요. 마음 먹고 가면 하루 길입니다. 야, 그런데 그거 못 가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겜에서 베델까지 하루 길인데 야곱이 얼마나 머물렀을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얼마나 기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최소 10년 이상입니다. 최소 10년 이상. 하나님이 베델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야곱에게 나타나셔갖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라 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아들이다, 상속자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나왔어요. 몇 살에 나왔어요? 86세에.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11년째 될 때 이스마엘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99세 때에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잘 아실 거예요. 자, 성경이 나이로 한 장이 끝나고 나이로 한 장이 시작하는 유일한 곳입니다. 창세기 16장과 17장. 그런데 그 격차가 13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그리고 17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할례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례. 할례를 받으면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고통 좀 맛봐라 이거야 한번.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몸에다 새겨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한 십수년 후에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은 책망이시지만 동시에 은혜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구나.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너는 중요한 인물이다.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 너는 부흥해야 된다. 제가 좀 전에 야곱이 10수년을 세겜에서 보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라반에서 20년 보냈어요. 근데 그 20년 보낸 것 중에 몇 년이 지나갖고 애를 낳았죠? 7년이 지나갖고, 그렇죠? 7년이 하루처럼, 하루를 7년처럼 보냈다 그랬어요, 야곱이. 왜냐하면 라헬을 너무 연모한 나머지. 그래서 어느 교회에, 그 교회의 전체 주제가 뭐냐면 7년을 하루같이. 그게 그 교회의 창립 표어래요. 야, 좀 재밌다. 우리 지방에 있어요. 신덕교회라고 아주 좋은 교회, 큰 교회인데 7년을 하루같이. 그게 그 교회 전체 표어래요. 우리도 그렇게 좀 바꿀까요? 하나님을 사모한 나머지 7년을 하루같이. 자, 그럼 20년에서 7년 빼보세요. 14년이죠. 그 14년째 레아와 라헬을 만나고 결혼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아요. 그럼 13년째 애들 낳겠죠. 첫 번째 루벤, 그 다음에 시므온, 그 다음에 레위, 그 다음에 유다. 이렇게 해서 4명이 낳아요. 그러면 시므온하고 이 레위 둘째와 셋째가 낳는데 12년, 11년 뭐 연년생으로 낳다 치면은, 자, 그렇게 따지면 20년이 지나갖고 세겜에 왔어요. 그러면 걔네들이 레위와 시므온이 몇 살이게? 10대 초반이에요. 10대 초반이 어떻게 세겜성의 사람들 다 죽일 수 있어요? 우리가 37장 요셉을 봤는데 17세의 요셉은 아직 어려요. 소년이야. 그러니까 최소 20대 이상 됐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야곱의 가족이 세겜에서, 우리 성경에서는 34장이 세겜이고 35장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얘기인데 적어도 10수년 이상을 거기서 뭉개고 있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것은 지난 10수년 동안 감춰진 이 야곱과 그의 집안 식구들의 영적인 부패와 하나님 앞에 잠들어 있는 신앙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준엄한 책망의 소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 야곱 가족에 있는 신앙의 상태를 드러내는, 그 환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과정에서 야곱은 디나가 강간당해 더럽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좋지도 않고 수수방관했어요. 또 시몬과 레위가 어마어마한 사고를 쳤는데도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살육을 범한 거예요. 모든 면에서 이 야곱 자신과 가족은 엉망진창이 됐어요. 이처럼 야곱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 보면서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진짜. 아니 진작에 와갖고 좀 해결해 줬으면 이런 문제 안 생기는데 왜 끝까지 수수방관하고, 진짜 야곱이 수수방관한 게 아니라 너무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뒷짐지고 그냥 오히려 즐기신 게 아닌가. 이 하나님 세디스트 아니야 혹시? 아니 그런 마음이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솔직히? 네. 저랑 비슷한 수준이세요. 야, 우리 박균 집사. 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 왜 이 상태까지 놨냐 이거야. 하나님이라면. 그런데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 우리 기도자가, 왜 웃으세요? 반전이에요? 기도자가 인용하신 것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아끼시는 분이에요.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라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요? 나를 그렇게 즐기는 분 아니잖아요. 내가 고통 속에 있는 거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았을까? 그 전에 내 안에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 소망,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한 하나님이 오셔서 해결해 준다고 한들 그냥 하나님 해결사예요. 그냥 요술방망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취급당하시지, 그렇게 원하시지 않은 거예요.
내가 아직도 힘과 소망이 남아있을 때, 그거는 정말 하나님을 내가 필요로 하지 않다라는 반증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준다라면 또 얼마 가지 못해갖고 반복돼요. 그냥 하나님 부족처럼 여기는 거예요. 실제로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제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나락으로 저를 몰아붙이실 때가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한계점, 임계점에 탁 다다랐을 때 손을 탁 내미시고 말씀을 주시고 붙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바닥을 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잊어버릴 수 없어요. 야, 안 된다.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된다. 야곱이 세겜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딸이 더럽혀지고, 아들들이 깡패처럼 행패를 부리고, 가장으로서의 권위와 또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권위가 완전히 실추되고, 그렇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도 비슷합니다. 내가 붙들고 의지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았을 때, 아니 내려놓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나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물질을 흔드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을 깨트리시고,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들이 뽀개지고, 그때만 찾아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그냥 내가 다 깨져야지 찾아오시는 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나의 낮아짐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고 자발적으로 자기가 낮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겸손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많은 경우는 그렇게 깨져야지 정신 차리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크심 앞에 자기를 굴복하고 깨지는, 자신을 겸손하게 굴복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네 번째, 어떻게 우리에게 회복이 있고 부흥이 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입니다. 저는 명령이란 말을 쓰지 않았어요. 계명이란 말을 썼어요.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 주실 때, 또 아무 때나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계 상황에 있을 때, 더 이상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붙잡지 않고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 때, 한 손에는 하나님 붙들고 한 손에는 내가 갖고 있는 것도 붙들고, 그러면은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두 손을 다 놓고 하나님 붙들 때, 그것이 물리적으로 밑바닥에 있든지 아니면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가난해져 갖고 정말 하나님만을 붙들 수밖에 없는 그때든지, 그때 찾아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은 무엇을 해주십니까? 우리에게 계명을 주십니다. 계명.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주시는 계명이 뭡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라, 제단을 쌓으라. 이 말씀이, 1절의 말씀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명령이고 계명입니다. 자, 우리 한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암송을 하신 분들은 다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제자훈련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알려주는, 나타내주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해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할 때? 나의 계명을 지킬 때. 나의 계명을 지킬 때. 그럼 이 계명이 뭡니까? 성경의 계명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10계명이에요. 나 외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10가지 10계명.
다른 계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영적인 단계,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 바로 계명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명령이 있습니다. 모세오경에만 613개의 명령이 있대요. 저는 이거 이제 배워서 알지 제가 다 찾아본 게 아니에요. 613개가 뭔지도 몰라요, 저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이거는 일반적인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럼 우리가 모든 말씀에 순종합니까?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저도 모든 말씀에 순종하면 못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부딪혀온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나의 상태에, 나의 형편에, 나의 단계에서 한 단계 하나님 더 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구체적인 명령이 있고 일반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명령, 성경에 너무 많아요. 근데 구체적인 명령, 그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 나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명령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각자에게 맞는 그 사람의 상황에 꼭 맞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야, 최 목사야, 성경 좀 읽어라. 이런 말씀 하나님 저에게 절대로 하시지 않습니다. 저는요, 청년의 시절에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해요. 그 저한테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 너 성경 좀 읽어라. 하나님 바보입니까? 하나님 다 하시는데. 이렇게 저한테 명령하셔요. 야, 너는 담임 목사고 너는 목회를 하는데 어떻게 너는 1시간대에 기도가 늘 머물러 있냐. 루터나 웨슬리처럼 한 3시간은 기도해라. 그렇게 못하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너 더 무릎 꿇어라. 더 기도해라. 2시간, 3시간씩 좀 기도해봐라. 어떤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야, 너 좀 성경 좀 읽어라. 너는 네 몸뚱아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하루에 3끼 거기다 야식까지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너 영의 양식이라고는 성경을 이렇게 그냥 띄엄띄엄 읽냐.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너 성경 좀 읽어라. 야, 너는 그게 뭐니? 기도가 너 하루에 5분도 못 넘어가냐? 어떻게 앉아갖고 5분 이상을 기도를 못하냐? 기도 좀 해라.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실 수 있겠죠. 또 어떤 분에게 이렇게 명령하실 수 있겠죠. 야, 너 헌신 좀 해라. 너는 어떻게 이렇게 맨날 애처럼 그냥 모든 걸 대접만 받고 예배 드리는 거를 신앙의 모든 걸로 생각하고 그걸로 그냥 신앙생활 다 했다고 생각하냐. 좀 섬기고 좀 헌신 좀 해봐라. 또 어떤 분들에게 야, 너는 하나님의 것을 좀 하나님께 드려봐라. 어떻게 모든 게 그냥 네가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사냐. 하나님의 것을 좀 드려봐라.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을 아시고 그 다음 단계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책망이에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런 명령이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해요, 예배드려요, 성경을 읽어요, 기도해요, 큐티를 해요. 그런데 이런 명령이 없어요, 나한테. 이게 이제 심각한 거예요. 영적인 불감증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너무 희미해져요. 하나님은 그동안 많이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거 다 귀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가족이 단지 라반과 에서의 적대 관계로부터 해결되는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그냥 그거 해결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원하시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향한 꿈이 뭡니까? 그 땅과 자손을 주셔서,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걸 하나님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5장에 뭐가 나옵니까? 12아들의 목록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장차 이스라엘의 기초가 될
이 12아들의 목록이 쫙 나오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 6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 뒤에 딸려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보시는 거예요. 왜 이 교회가 조그맣지만 위대합니까? 왜 문제가 많지만 이 교회가 위대합니까?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맡긴 거예요. 더 나가서 야곱 한 사람을 통해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나와야 돼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통로가 되어야 돼요. 근데 야곱이 헷가닥해 갖고 세금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시야 가운데 나를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시야 가운데 나의 가정을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교회와 민족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마음속에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굶주림이 있고 거룩한 불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가라. 굉장한 명령이에요. 굉장한 계명이에요. 구체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이런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지 않겠어요? 구체적인 명령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겠어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최근에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 없다, 그냥 밍숭맹숭하다, 그러면 깊이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 주님 앞에 떨어졌는지, 내가 뭐가 문제 있는지, 사대교회처럼 내가 살았으나 죽은 자는 혹시 아닐까? 깊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맨날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무르기를 원하시지 않잖아요. 맨날 그냥 거기서 왔다 갔다 하기를 원하시지 않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맨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그 부모가 있습니까? 아유 우리 은선이 너무 이뻐 4학년 야 여기서 크면 안 되는데 나한테 반항할 텐데 너는 하여튼 4학년 자리에 있어라. 어?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물론 두려워요. 5학년 되면 이거 어떻게 될까. 은선이 믿고 가는데 내가 그런 부모 없잖아요.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그거를 딛고 더 성숙해져 가기를 원하고 성장하기를 바라잖아요. 저는 하나님 똑같다고 봅니다. 왜? 저 하나님 만난 적 없어요. 눈으로 본 적 없어요. 그분을 직접 귀에 들은 적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저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성령님 보내주셨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환경과 상황을 통해 저는 말씀하신다고 봐요. 문제는 내가 못 듣는 거죠. 못 듣는 거죠. 지난주 우리 남전도 모임에서 우리 제1교도 제목으로 좀 나눕시다. 진솔하게 자기를 꺼냅시다. 그리고 이제 그런 교육을 하고 첫 번 모임인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요즘에 기도를 잊어버렸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 제목 냈어요. 저는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잘 공감이 안 돼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야, 얼마나 진솔한 기도입니까? 그리고 사실 우리도 과거에 그런 적이 있잖아요. 누가 누구를 비난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머릿속에 맴돌아요. 일주일 동안 그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구체적인 명령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나아가 그 명령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부흥이 옵니까? 한 사람이 각성될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야곱 한 가족에게 하나님 나타나시지 않았어요. 대살육 전쟁을 벌인 시몬과 레위한테 나타나시지 않았어요. 한 사람 야곱에게 나타났어요. 야곱에게. 시몬과 레위가 뭐라 그래요?
야, 또 그러면 되냐? 냄새를 풍기면 되냐? 우리 얼마나 이제 이 주변 사람들이 우리 쳐들어오면 어떡하냐? 아니, 우리 딸이, 우리 지금 동생이 이렇게 창녀같이 대우를 받았는데 이게 합당하냐고 아버지한테 막 대들어요, 막. 그런데도 하나님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야곱에게. 그 가정의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야곱이 가장으로서 또 그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그 한 사람이 각성되고 변화될 때 그 가정이 사는 거예요. 그래도 그 가정에 그루터기와 같은 남은 자가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달은 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부서를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책임져 주십시오. 먼저 깨달은 사람이 그래도 있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사에 보면은 많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석사학위 논문으로 부흥에 대해서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흥을 좀 알아요. 영국이 그렇게 타락해 갈 때 그때 웨슬리 한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유럽이 그렇게 타락해 갈 때 진젠도르프 한 사람 사용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이 타락해 갈 때 마틴 루터 한 사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영국이 미국이 나라가 시작돼 갖고 망양 혼란이 있어요. 대혼란이. 그때 조나단 에드워즈 한 사람 하나님 일으키셔 갖고 놀라운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미국을 진짜 좋아해요. 미국에 있어 봤기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공부를 해보니까 미국에는요 자주 부흥이 일어났어요. 자주. 전 세계에서 미국만큼 부흥이 자주 일어난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이 파괴적이고 마약이고 섹스고 이런 걸로 그냥 쩌든 나라지만 그러나 미국이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왜? 거기에 경건한 사람들이 있어요.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헌신된 하나님 찾으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거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 그 촛대로 옮기시지 않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이 미국에 부흥이 있어요. 부흥. 하나님은 야곱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자신의 불신과 죄악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맞닥뜨려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한 말씀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나라가 망했을 때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나라에 가서 찾아봤더니 그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 그래서 어디 오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없더라 이거야. 한 사람이. 우리 가정에 성 무너진 데, 우리 가정에 무너진 곳, 우리 교회에 무너진 곳, 우리 사회에 무너진 곳, 우리의 일터에 무너진 곳, 이 나라와 민족의 무너진 곳을 막아서서 멸하지 못하게 할 그 한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셈법은 다릅니다. 다수가 아니라 한 사람이 다수입니다. 그 한 사람이 다수의 영적 각성과 회복 그리고 부흥을 이끌어내는 불쏘시개가 됩니다. 이게 성경의 대원리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위대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입니다. 그분이 위대한 책을 썼어요. 부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는 그걸 여러 번 읽었고 가르친 적도 있고. 그런데 그분이 뭐라 하느냐면 그렇게 부흥을 늘 사모하고 그분이 뭐라 하냐면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그 지역의 일단의 목사님들하고 소그룹을 만들었대요. 그러면서 우리 세대의 부흥을 한번 경험해보자.
그리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만나갖고 부흥을 한번 경험해보자. 그 부흥을 선포하고 가르치자. 그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냈어요. 부흥이라는 책. 근데 거기에 뭐라 그러냐면 그분이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했지만 자기 세대의 부흥을 못 봤대요. 자기 세대에. 저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부흥을 사모하며. 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작은 개인적인 부흥과 회복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그게 아니라 작은 개인의 부흥과 회복이 2사람이 되고 10사람이 되고 100사람이 되고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변화돼서 국가가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이런 부흥이 교회사에 있었습니다. 그걸 그래도 우리가 꿈꾸며 가야 되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찾아오심, 초자연적인 개입, 비상한 관심으로 우리를 주목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런 놀라운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있었다는 건 다 잘 아십니다. 그래서 2007년 100년이 됐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십시오 라고 모였어요. 부흥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100년에 갇히는 분이 아니잖아요. 90년째 주실 수도 있고 150년째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100년이 됐으니까 100년에 한번 하나님 찾아와 주십시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쇼를 했대요. 진짜 자기를 꺼내서 드러난 게 아니라 그냥 주변적인 걸 회개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회개가 그 부흥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기 4년 전, 그러니까 1903년이죠. 원산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원산 회개 운동. 그런데 그 주인공을 제가 소개하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캐나다 출신의 로버트 하디 선교사입니다. 이 하디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의대 2학년생일 때 먼저 한국에 조선에서 선교 사역을 했던 제임스 게일 선교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의 방향을 세상이 아닌 주님께로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는데 그 게일 선교사가 와갖고 자기 후배들에게 이렇게 도전했대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진 후 주님이 오신다라고 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동양의 작은 나라 조선의 문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아직까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도전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하드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미개한 민족일수록 복음의 수용력이 낮다고 들었습니다. 이야, 이런 기분 나쁜 얘기를 했어요. 그냥 우리 미개하다는 거야. 미개하니까 머리가 나빠갖고 못 받아들인다는 거야. 그랬더니 이 제임스 게일이 뭐라 하냐면 틀렸네. 우리가 여기 앉아있기 때문이네. 네가 여기 앉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들이 미개해서가 아니야. 그랬더니 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선교사님, 전 조선이라는 나라가 궁금합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그랬더니 제임스 게일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라네. 그곳은 자네를 기다리고 있어. 누군가의 헌신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지. 그곳은 유교와 도교 또 조상을 믿는 나라일세. 놀라운 사실은 그들은 전혀 복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라네. 기도해 보게나. 이 게일 선교사의 마지막 말이 하디를 흔들었습니다. 하디는 안정되고 보장된 미래를 뒤로하고 조선으로 가기를 결심했습니다. 국내에서나 열심히 사역하라는 만류하던 친구들, 그를 향해 어리석다라고 비난하던 친구들, 그 조소도 들어야 했습니다. 이 조선에 입국한 후 하디는 게일 선교사와 함께 부산에 있다가 이 게일이 원산으로 떠나자 자신도 원산으로 옮겼습니다. 의료 선교사로 사역을 시작했지만 하디 선교사는 이 복음을 전하는 데 더 열정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나 그의 열정과는 달리 열매가 없었습니다. 열매가 없자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게다가 큰딸 메리가 태어나자마자 하루 만에 죽었고 작은 딸마저도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게다가 1901년 강원도 통천지방에서 3년간의 선교활동은 그에게 영적인 패배감만 안겨주었습니다. 주님, 저 무지한 영혼들을 구원하게 도와주옵소서. 어느 날 예배 전에 아내가 말했어요. 아무도 없어요. 강단에 오르셔야죠. 아무도 없는데 그냥 올라가기 싫었겠죠. 근데 아내가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도 강단에 올라가야죠. 아무도 없는데 무슨 소용이에요?
난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을 것 같소. 이 땅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곳인가 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도 나를 찾지 않고 있지 않소.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사역한단 말이요. 그때 아내가 되물었습니다. 여보, 왜 그들이 당신을 찾아야 하나요? 여보, 그들이 진정으로 찾아야 할 분이 누구입니까? 정말 당신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자기가 찾아야 되고, 그들이 하디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징검다리가 되는 게 자기인데 완전히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 아내의 무릎은 하디 사역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요한복음 14장을 보다가 깊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조선인을 미개한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당신을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자만심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오니 성령으로 역사하사 당신의 일을 행하소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렇게 나를 내려놓고 하디 선교사는 은혜를 구하고 있는 조선 땅의 갈급함을 드디어 보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씨앗은 그렇게 조금씩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1903년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한국에 먼저 나와 있었던 선교사들을 위해서 선교사 수양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공교롭게도 이 하디가 주 강사로 초청받았어요. 그때 요한일서를 가지고 모임을 인도하던 중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점차 회개 운동이 다른 선교사들에게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평양 대붕이 일어나기 전에 하디 한 사람의 변화가 있었고, 그 하디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미리 입국해 있던 선교사들이 변화됐던 거예요. 그 변화가 옮겨져서 전염되어서 한국 사람들에게 떨어졌는데, 그게 누구한테 떨어졌냐면 길선주 장로에게 떨어진 거예요. 나중에 하디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이 내게 오셨을 때 성령께서 제게 첫 번째로 요구하신 것은 제가 교인들 앞에서 내 과거의 실패와 그 원인을 자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나는 의사라는 자부심과 백인 우월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내가 사역에서 실패하는 건 모두 조선 사람들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모든 실패의 원인은 바로 나다. 아무런 소망이 없던 빈들과 같은 조선 땅에서 실패한 선교사 하디 한 사람에게 어느 날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의 각성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계명을 주셨을 때 그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평양 대붕이 있었고, 그 열매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